12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종이 아닌 형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곧 옥중서신 4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자 교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사랑으로 맞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의 제목은 성도와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란 표현은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는 바울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빌레몬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교회 전체로 나옵니다. 도망갔던 종을 다시 맞아들이는 일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편지의 발신자로 나오는 디모데와 수신자에 대한 수식어들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이 어린 디모데를 형제라 불렀고 수신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비아를 자매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나이로 차별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빌레몬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아키뽀는 함께 병사된 사람으로 부릅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하고 함께 병사가 되었다는 것은 승리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자 전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은 여러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건 동역자이자 전우이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기도할 때에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핵심 가치가 사랑과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교회와 성도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일하게 재물이나 사회적 위치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곧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8절에서 16절의 제목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의 간청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8절 첫 번째 단어인 이러므로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평안함을 얻었고 바울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가 이어집니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빌레몬의 사랑에 기대어 간청합니다. 이것은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반복됩니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명령하지 않고 사랑에 기대어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람, 그것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관계가 나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명령이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특정인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당연시 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탄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사랑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1절 이하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해설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 이름의 뜻처럼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를 아들로, 사랑하는 형제로, 심지어 내 심장, 즉 신복으로 여길 정도로 아끼지만 사도의 권위로 그를 붙잡지 않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기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바울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제 빌레몬이 삶으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5절과 16절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잠시 로마에 있던 것을 바울은 종이 아닌 빌레몬의 영원한 형제로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사랑과 은혜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더 비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성도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전우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잃어버린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사랑과 은혜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게 하소서.